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섬김,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승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늘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승리하는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같이 인사할 때도 늘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아니면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우리의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열정일 수도 있고, 또 섬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또 눈물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면 오늘 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또 다른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면서까지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의 입을 열지 않은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 이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이 3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장에서 이 재판을 받으시는,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재판장 근처만 가봤지 재판장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지만 이 재판장에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가죠. 그 안에는 판사도 있지만 또 피고와 원고가 있고 또 검사와 또 변호인이 있습니다. 검사가 신문을 하고 또 변호인이 또 신문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원고나 피고나 또 증인은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언어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재판장에서의 그 모습은, 이 빌라도 법정은 사실 예수님은 시종 침묵을 유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5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 5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삶의 궁극적인 질문과 답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침묵은 삶의 궁극적인 질문과 답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침묵 속에서 어떤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빌라도는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증언하는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옮겨집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 군중들에게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 전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데 바라바라는 이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보다 이 바라바가 훨씬 죄질이 나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바라바를 이렇게 살려주라고 놔주라고 얘기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저들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 앞에 그들의 대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정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침묵이 유지되어지는 동안 빌라도의 질문은 회중을 향하고 있어요. 군중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중들을 통해서 대답이 이어지는 데에 어떤 대답이에요? 어리석은 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놔줘야 돼요?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놔줘야 되잖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바라바가 훨씬 이렇게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건데 그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질문과 답이 이어지죠. 빌라도의 질문, 또 많은 회중들의 답이 이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오해, 그리고 그들의 이 죄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답이 오고 가면서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답이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록 어리석은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들의 어리석음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많은 답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 인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결국 우리 인간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비춰지는 거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잠잠히 침묵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우리의 길을 뜨겁게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좀 잠잠히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들을 우리의 스스로에게 좀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그냥 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큐티 책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과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침묵,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11월 달이면 단풍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산에 또 들로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많이 다니시면서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들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입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대개. 물론 입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호라고 외쳐야 되니까. 입을 들 때도 있지만 대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그 산을 묵묵히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 내가 지금 도움이 되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산을 보면서.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얻은 답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산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얻은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점.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의 도움이 되지? 라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이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침묵하며 묵상하며 이 산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나는 이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이와 같은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답을 얻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침묵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의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재판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 자녀가 좀 문제를 일으켜서 소년 법정에 간 적이 있어요. 법정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사실 밖에서만 있었는데 그 바깥만 해도 얼마나 분위기가 엄숙한지 몰라요. 불안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지금 죄인의 신분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떨립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의연한 모습, 흔들림 없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의연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참 고민이 되고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요. 흔들리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죠. 막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심각한 상황이 놓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민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심각한 그 재판정에서, 그 법정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란하지 않게 그냥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옴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자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의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연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삶의 어려운 문들, 고민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의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의인들이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태연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구원과 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의연함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침묵은 놀라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힘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예수님의 의연함은 총독으로 하여금 크게 놀라게 한 거예요. 총독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한데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지? 저렇게 침묵을 유지할 수 있지? 지금 빌라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는 정말 놀랄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뿐만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부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꾸고 싶은 꿈 주무시기 전에 꾸세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꿈 꾸고 싶은 거 여러분 꾸세요. 그렇게 실제로 꿈이 됩니까? 간혹 있지만 거의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작정하고 계획하고 원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그 꿈을 그렇게 꿔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내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부인은 꿈을 꾸면서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힘들었다라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연함에 깜짝 놀란 것처럼, 또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흐르고 있는 놀라운 영향 아닙니까? 놀라운 충격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면서도 깜짝 놀랐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예수님의 그 침묵 뒤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이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침묵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의 놀라운 힘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할 때, 침묵을 유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6편 1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언어로 범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로 범죄하는 일들을 안 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악인이 내 옆에 서서 막 나를 조롱하고 나를 희롱하고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그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잠잠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을 향하여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잠잠한다라는, 잠잠.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침묵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에 대한 대가는, 악인이 행한 일에 대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악인을 심판하거나 말로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말로 정죄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잠잠할 수 있다, 내가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침묵의 힘인 거예요. 우리 침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침묵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침묵 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고,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들 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침묵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침묵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도 참으셨어요. 주님의 침묵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도 꼭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지 않냐,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냐는, 너의 죄가 뭐고 또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조롱도 하고 희롱도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저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변호해야 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 사람들의 많은 증언 앞에 해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참기 힘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참기 힘든 일이 참 많으신데 우리가 참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거 꼭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참아야 돼. 말하면 안 돼. 이거 비밀이니까 말 안 해. 그래 너무 말하고 싶어. 여러분 이거 참는 거 너무 힘들죠. 자해를 하면서까지 막 그 말을 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나를 욕할 때 여러분 이거 내가 설명해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참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죄인 취급당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 해명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참으라고 하면 참으시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참아야 돼 하면 이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서 계시는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좋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욕해요. 조롱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서 네가 감히 신성을 모독해?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너는 바라보다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지만 묵묵히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꾹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침묵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이거 참아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참아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욕할 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던 그 순간이 올 때 이것을 참아야 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오늘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서 이겨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분을 그치고 또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의 이 대표적인 시가 이 시편 37편이에요. 여러분 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려. 안 돼. 그런데 하나님도 안 섬기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주식 투자할 때마다 대박나. 부동산 투자할 때마다 대박나.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여러분 배 아픕니까? 배 안 아픕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배 아프잖아요. 속 쓰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저 예수 안 믿는 저 옆집 저 아저씨 자식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내 자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편 37편은 우리의 이런 불평과 원망이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5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의인의 고난을 여러분 원망할 필요 있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침묵, 주님의 침묵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지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가룟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판 거, 은 30으로 판 거 후회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가룟유다의 죽음의 그 현장이 이 피바지라는 그 의미가 생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태가 이 사건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중간에, 한 사건의 중간에 가룟유다 이야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수님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침묵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신문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 속에서 침묵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도 좀 하시지, 뭐라고 좀 말씀이라도 좀 하시지, 왜 예수님 그렇게 답답하게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바보처럼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침묵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란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잠잠해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 잠잠하고 신뢰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묵 속에서도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십자가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침묵을 좀 회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와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하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도,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아가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다른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침묵을 원하신다면 묵묵히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어도 좀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여러분, 이겨나가자라는 거예요. 승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침묵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얼마나 많으세요? 답답한 일 얼마나 많으세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을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또 우리 여자분들도 운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운전할 때 화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왜 저렇게 운전할까? 저도 그렇게 할 때도 있으면서. 그럼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저분이 언제 목사와 성도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럴까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때가 많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좀 따지고 싶어도 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그런 일들 많으세요? 억울할 때 얼마나 많으세요? 하고 싶은 말 많을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자는 거예요.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셔서 십자가로 능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꼭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을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도저히 못 일어나요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못 하시거들랑 큐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30분 여러분 시간 투자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을 본받아 우리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